찬송가 550장 부르고 9월 18일 금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우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일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찬양지 671장입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671장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와 두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직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와 두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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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18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같이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의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연보, 구제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넉넉히 주십니다. 헌금을 통해 감사가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은혜의 고백인 셈이죠. 오늘 질문은 사도 바울은 헌금의 원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헌금의 원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전 준비와 자발성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하자고 제안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흔쾌하게 동의하며 준비했습니다. 이게 1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마치 문제만 엄청 많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사도 많고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섬기는 일을 아주 열심히 교회야라는 것을 1절 표현에서 알 수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님을 잘 대접하고 잘 섬기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태도, 이런 고린도교의 특징,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마케도니아 북쪽이죠. 그쪽 성도들에게도 아주 자랑스럽게 샘플로 생각을 하고 자랑을 한 것이죠. 봐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막상 지금 디도와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전혀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성도들은 물론, 보낸 사람은 물론, 사도 바울은 물론 마게도니아 성도들까지 참 실망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보면 참 망신을 당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자랑했는데 정말 기대 이하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디도를 자기가 보냈는데 디도한테도 참 면목이 없고 좀 여러 가지 참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시작한 이 구제 헌금,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구제 헌금을 마무리해서 디도를 통해서 보내줄 것을 그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헌금 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진정한 연보는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선 그럴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하죠. 왜 그게 필요한가? 그래야 계속 하나님과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저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될 상황일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대추 하나가 열리기 위해서 봄부터 여름까지 수많은 비바람을 맞고 햇볕을 쬐고 태풍을 견뎌내고 그래서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부터 시행부터 과정부터 모든 것까지 내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이라는 형태로 뭔가에 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귀한 것이죠. 그 선물에 표현되고 담아있는 마음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실까?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기는 거고 천원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이거 하나님이 그런 물질이 꼭 필요하신 분인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그걸 가지고 뭘 좋아하실까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리액션이 있죠. 다 부모가 용돈을 준 것이고 다 할머니가 준 거고 할아버지가 준 거고 그렇지만 그걸로 뭔가 작고 어설프지만 선물을 사다가 주는 그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이 귀하고 받는 것이죠. 우리도 구제헌금을 하는 그 자체가 귀하죠. 그러나 미리 준비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을 받게 될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할까? 기쁠까?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확산되는 거고 확장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넘치시고 그 확장성이 바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확장이 자녀가 태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의미 있어지려면 확산되는 거, 확장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어지기를 바라고 더 번져나가길 바라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본인들처럼 본인이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더 키우고 더 확장되고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또 자발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것은 더 많이 챙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헌금을 미리 준비해 하고 나서 드릴 때 그 진심과 정성과 헌신과 사랑이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즉석으로 하는 거 정말 먼지 않아요.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거기에 저는 기도가 담겼으면 좋겠다고 늘 말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후감사, 선감사가 있는데 후감사는 무슨 일이 되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것도 참 귀한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그러나 진정한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한 감사는 선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이루어질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인하여 미리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기도를 쓰라고 그러면 준비성에 멀리 때문에 그래요. 사전에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드리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6절에서 10절까지의 원리인데 심는 것 이상으로 거두는 복이 있어요. 이게 심고 거두는 선순환의 원리를 말해요. 또한 헌금은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정한 대로 하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대체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액수도 결정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결정하는 것은 항상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제가 몇 번 경험했는데 저의 그 연약함과 그 간사함을 내가 스스로 느꼈어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은 딱 눈 뜨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나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요. 묘하죠? 그리고 자꾸 현실을 따지게 돼요. 뭐 이래서 좀 어렵고, 대체적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넘어가는 건 좀 감정적이고, 대체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몇 번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구나, 이렇구나 라는 것을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내 자신과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마음이 정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주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억지로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해놨으니 억지로 하거나 막 마지못해서 하거나 인색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결정할 때 이 뒤탈이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경험치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정한 다음에 그 마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바꾸지 말아야 돼. 바꾸지 말아야 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렇게 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말씀에 부합하고 합당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정말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참 많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세요. 어제도 참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아주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그 위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거를 나도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쩌면 별거 아닌데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아직 추석도 멀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부산에 있는 그 자매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카톡으로 쿠팡 선물입니다 이거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꽃감. 근데 꽃감은 신선 제품이라 안 된대요. 배송 여기 자체. 나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 이게 역차별이네. 그래서 그냥 취소했어요. 취소했는데 중요한 건 뭐?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생각했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요. 마음 받겠습니다. 여긴 안 된다네요. 라고 거절을 했는데, 저를 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느냐. 괜찮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위축되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여러 형태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또 향상교 지금 안식년가에 있는 갑자기 김석훈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뜬금없이 왔어요. 뜬금없이. 그래서 왜 왔냐 얘기 들어보니까 어젯밤에 꿈에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나왔는데 뭐라고 서로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카톡을 전화한다는 거예요. 잘 계시냐고. 그럼 잘 있어야지. 잘 안 계시면 어떡할 거야. 잘 버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희한하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부를 또 묻고 그러네.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은혜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공개를 했습니다만 십자가 저 네온 사인도 저렇게 또 되고 말이죠. 그런 거 보면 가만 좀 생각하고 믿음의 눈을 떠보면,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터치하고 계시고 그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그 사랑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주 무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은혜가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국한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헌금과 관련해서 심는 자에게 두 가지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생명상 할 때 꼭 언급되는 문제인데, 씨와 먹을 걸 양식을 동시에 준다고 그랬어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동시에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심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다시 헌금한다는 것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심는다는 걸 원하는 거예요. 씨를 심어야 또 다른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죠. 저 11조의 원리가 심는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서 아무것도 안 심는 자는 거둘 게 없어요. 하나님 적절하게 표현하셨어요.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먹을 양식이 훨씬 많아요. 근데 심을 씨라는 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다 요즘 종묘상에서 살지만 기억났어요. 저는 기억났어요. 옛날에 옥수수 심을 때 제일 좋은 알갱이를 갖다가 그 처마 밑에 다랑다랑 매달아서 놔두더라고. 그 내년 봄에 심을 씨앗이에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까지 홀랑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년 심을 게 없어요. 옛날에 종자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좋은 종자만 일부러 우생학적으로 실하고 튼튼하고 아주 씨알 알도 좋은 그것만 골라놓으시더라고 할머니가. 그게 바로 원리예요. 그것까지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이 원칙을 주셨어요. 당연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하셨어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 원리만 지켜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로 압니다. 더 도둑놈이 뭔지 아세요? 적게 심었고 많이 거두려는 게 도둑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원리만 지켜주셔도 감사하다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만 주셔도 우리에게 축복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못 거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 이 원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는 대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해주신다고. 이 원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거둘까? 10절에 우리는 자꾸 물질만 생각하는데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심을 것을 또 풍성하게 주신다는 얘기는 또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이고 이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10절에 보여 있어요. 의의 열매가 의롭다고 하는 열매가 더해지리라. 이 영적인 축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고. 이것이 이제 우리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심고 또 거두고 또 다시 심는 파종과 수확의 원리를 헌금을 통하여 배우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움켜 잡으면 썩습니다. 제가 깨닫는 원리는 순환의 원리지 소유의 원리가 아니라는 걸 제가 그걸 깨우쳤어요. 말씀을 통해서. 순환의 원리 아시겠어요? 갖고 있으면 썩어요. 틀림없어요. 모든 물건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게 썩어요.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항상 고여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퍼주고 흘려보내고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새 물을 들어오게 하셔서 그래서 신선한 게 계속 선순환이 되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그걸 또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신이 생기고 더 믿음이 증가하고 더 깊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그 과정이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깨우친 자만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와 영광의 원리예요. 헌금이 가져오는 여러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과 헌신이 담긴 헌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죠. 받은 사람들이. 저도 당연히 십자가 내온사인 해주시니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겠죠. 목사님이 이러저러 여러분들한테 단톡방에 올린 내용을 이렇게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그거 받으셔서 본인들 당회, 그러니까 당회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있는 거기다가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올리시라. 그리고 고맙다. 잊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성도들 보면은 얼마나 도와줬다는 뿌듯함도 생기고 우리가 1차적으로 받은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참 감사하고 또 바친 사람은 바칠 수 있는 마음과 여력을 그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상대방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또 더더욱 감사가 나오죠.
구제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는 마음이 더해지죠. 하나님께. 당사자에게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먼저 1차적으로 하죠. 그리고 또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죠.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죠. 저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정말 다르다고. 자, 여기 부임한 지 11년쯤 됐는데 나는 제주 노예에서 뭔가 도움을 받아본 게 이번 처음이에요. 전 여러 번 돕긴 했어요. 뭐 태풍 지난번에 다 도와줬어요. 근데 저희가 직접 받기는 난 처음인 것 같아요. 고맙더라고요. 제가 안 받으려고도 생각했었어요. 뭐 솔직히 말하면은 안 받아도 돼요. 그렇지만 사랑은 주고 받을 때 의미가 증폭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받았어요. 제가. 그래야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 칭송이 돌아갑니까? 영광이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미담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전해져서 결국은 누구에게 칭송이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는가, 형제 교회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될 줄로 압니다. 구제연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감사와 감동이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보내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또 기도하게 되겠죠. 또 자신들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또 받은 사람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죠. 사람이 묘하게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그때 힘들고 어렸을 때 징징거릴 때 그 별다방 쿠폰 주신 그 집사님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이분이 생일이 다가오거든요. 그럼 저는 더 줄 거예요. 고마워서. 아마 좋은 케이크 보낼걸요 제가? 왜? 그 마음이 고마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넉넉하 8절 표현이에요.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라는 말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사랑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람에게까지 미쳐서 그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은데 바보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이거를 깨달을 때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았냐고요? 그분을 행복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도 행복하게 하고 우리도 뭔가를 도울 수 있게 되는 그 서로의 사랑과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꺼이 수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해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이 원리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기꺼이 희생을 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섬겨야 되고 뭐 이런 게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개를 사랑하면 떠나다니면서 똥 치워야 돼요. 그렇죠? 목욕시켜야 되고 비용 사료값 내야 됩니다. 희생이 따라요.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희생과 갑질을 하냐고요? 애완견 키우는 삶을 다 보세요. 그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강아지와의 관계에서 주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그 헌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내가 행복하게 해요. 우리도 서로 이런 구제헌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도 사랑해서 그 행복해지고 또 같이 믿고 있는 동시에 믿고 있는 하나님이 또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풍성함을 주신 것에 또 행복해지고 이것이 바로 헌금이 가져오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본문이 헌금에 관련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르쳐줘야 되지 않나? 그래도 이런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요즘 너무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그 풍성함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뭐 저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말씀대로 순수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위축이 돼요. 그만큼 한국교회 강단이 정말 몇십 년을 지나가면서 20, 30년 동안 최근에 지나가면서 많이 오염시켜놨어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게 할 만큼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축복과 비결이 있는 걸 깨닫지 못하도록 부담감을만 갖도록 만들어놨으니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언제 한번 제가 작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날이 오겠지만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그 안에 담겨지는 얼마나 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풍성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마 말씀이 13절 말씀.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염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고 믿는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말보다 삶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삶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가능해요. 그게 없으면 힘들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진짜 밤잠 못 자고 뼈 빠지게 진짜 해가지고 이게 버은 건데 이거를 생으로 뺏어가? 국세청보다 더하네. 안 믿는 사람이 그럽디다. 교회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제주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해. 친해니까 그런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사 못 드리게 하는 거. 또 하나는 헌금 내라고 하는 거. 국세청보다 더하대.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냐면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주도인들의 DNA는 한 번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몇천 년 동안 항상 빼앗기는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교회하면 빼앗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그게 사실은 그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확고해야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내 건강 주셨고 직장 주시고 일터 주시고 정말 요즘같이 불경기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환경 주신 것, 그다음 고객들, 사람들 이렇게 붙여주신 것, 이 모든 것 가만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이 될 때 비로소 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벌었는데라고 생각하면 이거 못해요. 그래서 그 헌금하는 모습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내어 주어도 내가 궁핍하고 망가지고 망하고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 못합니다. 인생께서 내가 죽게 생기는데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냐면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뭔가 기대감과 확신이 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당장 내일 쓸 게 없는데.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눔으로 인해서 그 상대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지를 그 생각하는 기대감 때문에 성께서 우리 교회 주면서 그 장로님이 더 보태줘 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뻐할, 우리 교회에 기뻐할 그 모습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기꺼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런 헌금 원리에 따라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671장.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봐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우리 헌금한 물질에 우리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신앙의 척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미리 준비해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자발적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힘있고 거두는 원리를 깨우쳐 주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감사와 영광이 풍성하게 돼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며 더 행복하게 하는 원리를 깨우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외하여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도 말씀을 따라 바른 헌금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전에 사랑과 헌신을 담아 정성껏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마음이 정한 대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어 많이 거두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항상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헌금 생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따라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